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최근에 짧은 다큐멘터리와 간증을 시청했습니다. 한국에 사는 박위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30대 청년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이 박위 씨는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에 안타까운 낙상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이 박위 씨의 이 상반신과 하반신에 마비가 왔습니다. 한국의 취업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정직원이 된 것을 한 기업의 한 회사에 정직원이 된 것을 친구들과 함께 기념하는 자리에서 이러한 사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목 밑으로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 박위 씨에게 이제는 앞으로 당신은 걸을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고 전에 박위 씨는 여행과 축구를 좋아하는 그러한 평범한 20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전처럼 여행을 갈 수도 없고 친구를 만나 운동을 할 수도 없고 심지어 화장실도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박위 씨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걷게 하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오랜 재활 훈련 끝에 하반신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리고 영원히 돌아오게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감사하게도 상반신은 거의 다 회복이 되어서 주위 사람들의 큰 도움 없이 본인이 직접 휠체어를 타면서 살 수 있는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큰 시험과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다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었던 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깊은 절망과 실패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던 중에 친구의 권유로 참석하게 된 교회 수련회에서 이 박위 씨는 큰 은혜를 받게 되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시험을 견디고 다 이겨내고 나서 많은 매체와 강연을 통해 과거 자신과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도전을 불어 넣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이 바귀 형제님과 같은 그런 절망이 소망으로 또 슬픔이 기쁨으로 차가웠던 마음이 뜨거운 열정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13절은 이들을 가리켜 그들 중 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란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또는 추종자들을 뜻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이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엠마오로 가는 길 중에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함께 읽겠지만 누가복음 24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상태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우울해하고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니 그들은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우선 16절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들은 자신들의 바로 옆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잠시 막으신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찬양을 부르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과 뜻에 따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잠시 가리셨습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나누고 있었던 그 이야기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8절부터 21절의 전반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아내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두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당신은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도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그 큰 사건에 대해서 모른단 말입니까? 라고 마치 예수님을 나무라는 듯한 태도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은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에게 불과 사흘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그 죽음과 고통에 대해서 모르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셨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셨으면서도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이러한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저희가 함께 읽은 이 구절을 통해 제자들이 왜 시리에 빠져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2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굳게 믿고 또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대상이 너무나 허무하게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그들이 낙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그들의 삶의 소망이 한순간에 사라졌기 때문에 슬픔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둘뿐만이 아니라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가 이 모든 것을 이루기도 전에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당시 제자들과 추종자들이 겪었던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구원자, 정치적인 선지자라고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우리는 다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소망이 다 끊어진 것과도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위 씨와 같은 우리가 가진 그 건강이나 물질이나 재물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나 또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친구들, 자녀들이 우리의 곁을 떠났을 때나 또 우리가 믿고 따랐던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유명인들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을 때 우리는 큰 실망을 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사랑하거나 의지하고 싶은 어떠한 특정 대상에게 삶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크게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그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두 제자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소식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에 대한 소식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고 있었다면 마치 전쟁에서 진 패잔편처럼 엠마오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었다면 예루살렘에 남아 기쁨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분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소망을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메시아 구원자에게 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해 실패한 그 어느 선지자에게 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깊은 절망과 좌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이 두 제자들의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과연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떻습니까? 연약한 사람과는 전혀 다르신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주님 한 분만이 우리 삶의 소망과 목적과 이유가 되십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주님 이외의 것들을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어떠한 축복만을 원하고 바라면서 또 붙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맨 처음을 보시면 그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날은 누가복음 24장 앞부분에 따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주님의 부활의 메시지가 제자들에게 전달된 날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시자마자 이 두 사람, 엠마오로 떠나는 이 두 사람을 직접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많은 군중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 있으셨습니다. 또 주님의 능력과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기적과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슬픔에 잠겨 있는 이 연약한 두 사람을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쫓아가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또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붙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통해 새 힘을 얻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 교우님들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모두는 선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운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 그리고 32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은 무지한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에게 성경 말씀, 특별히 구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제자들의 마음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이 다른 길로 가시려고 하자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강하게 붙들었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그 굳어져 버린 그 두 제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주님의 말씀, 이처럼 주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 있고,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그의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의 말씀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도전을 받은, 은혜를 받은 제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부터 35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주님으로부터 말씀의 은혜를 받은 제자들은 이미 하루 종일 걸어서 피곤했었겠지만, 그리고 이미 늦은 저녁 시간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그들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전처럼 낙심과 절망에 빠져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새로운 소망과 목표를 발견하고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미지근하고 차가웠던 마음이 뜨거운 열정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삶의 고난과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주님을 더 멀리 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서 그 끓어오르는 열정을 느끼고 있습니까? 말씀 속에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형식적으로 몸이 건조하게 말씀을 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2021년 올 한 해, 새해 주님을 더 강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최근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아주 여러 번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몇 번을 언급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보내는 그 교제의 시간이, 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어느 한 조사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미국 성인들 중에 성경을 읽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매일 읽는 사람이 10명에 1명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코로나의 문제로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 성경책을 펴서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설문조사에 응답한 38%의 성도들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49%의 성도들은 함께 생활하던 가족을 코로나로 잃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찾게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누군가는 주님을 찾습니다. 누군가는 뜨겁게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주님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오직 주님 한 분만 허락하시는 힘과 능력,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이자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마치 이전에는 전혀 하지 않았던 것처럼 매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것처럼 매일마다 매일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매일같이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는 늘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일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주님을 찾고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지만 우리들도 마땅히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저희 모두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저희들은 우리의 힘과 지혜로 살게 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삶의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새해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나시고 오직 주님만이 한 분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주님을 더 찾고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일터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우리 삶의 주인과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이 시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 모두에게 귀한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혹시라도 우리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었다면,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에 빠져 있었다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그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 다시 한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강하게 붙듭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늘 24시간 붙어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너무나 많은 걱정과 염려들이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펴도 말씀이 읽혀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스며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기 원하나이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이 나라, 우리 자녀들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